11월 28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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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긴 터널과 같은 삶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광명한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 내일 또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영상을 통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있을 때 공원이나 유원지에 가면은 때때로 어머니를 잃고 울고 다니는 어린 미아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은 어머니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정신없이 어떤 재미있는 일을 따라다녔거나 혹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고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곁에 없음을 깨닫고는 지금까지 재미있었고 또 흥미로웠던 것들을 모두 팽개치고 슬픔과 두려움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에게는 이제 친구들이나 어떤 장난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나기까지는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보여주더라도 그의 주의를 끌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단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이의 손을 잡게 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아이의 눈은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하고 싶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기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모당 선생은 언젠가 타임지에 자신의 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지난 40여 년 동안은 마치 고아의 생을 같았으며 비참한 나날이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인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던 유명한 교수로서 하나님을 떠나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그의 회고록에서 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늘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못 만난 사람은 모두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요, 그 만남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제자 둘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마와 빌립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대화는 아주 지성적인 말들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보고야 그가 살아있음을 믿게 했다고 하여 심지어는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실정주의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바른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말은 내가 그리하면 확실히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이나 안일입니까?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에게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고민이 있다면 바로 만나야 할 분, 곧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게 됩니다. 이에 오늘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과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는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은 솔로몬 못지않은 훌륭한 왕으로서 50여 년 동안에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려온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덕이 있는 이 훌륭한 우시아 왕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세력은 점점 막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유대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그들의 소망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에게는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우시아 왕은 이사야의 사촌이며 당시 어느 위치인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높은 고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촌인 우시아가 죽자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배경,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그만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도 궁극에 가서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사람이나 재산을 몽땅 잃고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서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대체로 잘 살고 평안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사야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번을 드나들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야 비로소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보좌를 쳐다보니 한없이 높더라.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며 그의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충만하였다고 말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 차 있고 서랍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영광의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가 앉아있는 그 문지방이 요동하였다 하는 말을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나의 거처는 진동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기초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나 내가 지금까지 아름답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고 모두가 다 무효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안전하다고 하는 스위스 은행도 땅을 사놓은 것도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기초와 터전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것을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의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어디에다가 삶의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한편 선지자 이사야는 집에 연기가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소멸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연기만 자욱한 것처럼 다만 연기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의 모든 가치와 지식이 일시에 부정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습과 경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사야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소리쳐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의롭고 자신이 깨끗한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비참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려졌던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그만 노출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약간 어두운 곳에서는 매우 아름다워 보였던 짙은 화장이 밝은 햇빛에서 보면 너무나 추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중생할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너무나도 많은 죄를 깨닫고 내 죄 하며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카톨릭 성당에 가서 매일 신부님께 고해 성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성당에 드나들게 됩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견디다 못해서 루터야, 죄를 좀 모아다가 한꺼번에 고백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 미움 등의 사소한 것들조차도 모두 다 노출되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 즉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은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보다 깊은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 하고 분명히 외칩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적인 개념으로서는 곧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이 속에 있으면, 사람들 속에 있으면 그것은 생각이요, 그것이 입을 통하여 나오면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움직이면, 그 말대로 움직이면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을 통합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외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말, 그의 행위가 모두 부정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전에 몰랐던 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회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속에 거하는 나 자신도 부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다른 사람들은 더럽고 부정하지만은 나는 의롭고 진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조금 더 그들보다도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남편은 죄인이고 나는 의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때는 부모님은 잘못하고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순간 나도 역시 그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역시 지난날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던 거로 나도 부정하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신도 역시 부정한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아집과 교회의 아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서랍을 통해서 제단 위에 있는 달아오른 숯불을 집게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합니다. 여기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의 숯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대신 양을 죽여 태우는 번제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양을 얹어 불사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지진 숯불은 바로 그 제단 위에 불같이 뜨거운 돌을 의미합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돌을 집어다가 입술에 대는 순간 입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제물이란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번제란 완전히 죽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죽어진 제물이 내가 그 제물에 연합될 때에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제단 위에 있던 숯불로 찢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때 그는 새로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는 순간 그 마음속에 새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받고 그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은 아무 필요도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그러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부정만을 하는 것은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혹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부름에 이사야는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망하는 자아를 느꼈지만은 동시에 새로운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절대 무계획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는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일 자체에 대하여 논하지는 마십시다. 겸손히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 그 모든 허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끝없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자신의 삶이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내가 왜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바로 만나야 될 분을 바르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자기 가치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것도 자신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되고 재창조되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입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물으실 때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감추며 살아왔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했던 연약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써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내놓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귀한 뜻을 오늘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